구약성경 오바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오바댜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 징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벗어날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또한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구약성경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이제 네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제 순서가 되어 있고 이어서 요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오바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근데 오바댜서 안에도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 언제인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대체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시점, 그 직후 정도, 기원전 586년경쯤으로 대부분은 그 시기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나라들,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에돔과 싸우게 되고 크게 멸시를 에돔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앞부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이 회복될 것과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21절이 마무리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1절에서 16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과 그 이유들. 그리고 17절 이하로 해서 야곱이 회복될 것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안에는 야곱을 공격하는, 야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나라들, 많은 주변 열방들과 함께 에돔이 거기에 같이 합류하여서 같이 기뻐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큰 주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징계로 야곱 또한 여호와의 징계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징계로 멸망한 야곱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 오바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죠. 쌍둥이로 태어난 중에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야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에돔과 대비되는 족속으로 야곱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도 기록을 하고 또 에돔의 형제다라고 기록도 하고 그리고 또한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관련된 산을 시온산 이렇게 표현하고 에돔과 관련되어서는 에서의 산 이렇게 해서 구분하면서 서로 대조되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의 묵시다, 계시다, 또 혹은 뭐 이상, 환상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오바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혹은 오바댜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의 묵시라는 것은 오바댜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바댜에게 속한 말씀도 아니에요. 이어지는 대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것은 주 여호와에게서 나온 주 여호와께 속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묵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보았던 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해 주신 말씀. 주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의 주권자다,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야곱만이, 야곱 족속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세계, 온 세계의 주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하면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내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이름이기도 해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백성 삼으신 바로 그분, 그 주 여호와께서 지금 에돔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다. 다시 말하면 에돔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에돔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에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에돔을 내가 살필 것이고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돔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먹을 것을 취하게 되면 값을 지불해야 되고 큰 길로만 해가지고 이 땅은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모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에서 또한 에돔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 주 여호와께서 지금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바댜가 묵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소식을, 상황을 지금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곧 사자, 지금 어떤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나라들에게 보냈어요. 여러 나라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시면서 그 나라들에서 뭐라고 외치게 하냐면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지금 징계하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자를 나라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다 보내서 너희는 일어나서 지금 에돔하고 싸우자 라고 에돔을 치도록 지금 사자를 보내셨다. 그 소식을 지금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보라 네가 하면서 에돔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1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에돔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2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에돔 너를 나라들 주변 모든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이게 원래는 소망하는 바는 반대잖아요. 너를 크게 해서 네가 최소한으로 멸시를 받게 한다. 그런데 에돔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가 작게 해서 크게 멸시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상황들을 좀 더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지금 에돔은 어떤 상태냐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하여 가지고 누가 우리를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에돔이 살았던 그 땅 자체도 지형적으로 고지대에 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은 사실은 흙보다는 바위 틈 사이에 살았어요. 바위 그러한 협곡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천연 요새로서 자신들이 교만할 만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든든한 바위 틈 사이에서 얼마든지 너희들을 대적할 수 있다.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라는 생각들, 그 교만이 그들을 속이고 있었는데, 그 높고 크고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작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4절 이하로 계속 넘어가면서 그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4절에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5절에서 6절 말씀은 5절 6절 말씀은 이건 에돔이 당하게 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에돔에게 이르렀어요. 강도가 밤중에 에돔에게 이르러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 훔치던 것들을 이제 다 이 정도면 됐어 하면 갈 것 같은데, 에돔 너를 심판하는 건 그렇지 않다. 완전히 싹 쓸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고입니다. 5절에 대해 포도를 따는 자가 이르러도 얼마쯤 남기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갈 텐데, 너를 향한 심판은 그렇지 않다.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한, 패망할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서도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완전히 빼앗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 에돔이 동맹했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되나, 다 너를 쫓아 변경까지 올 것이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 에돔 너희와 화목하게 잘 지냈던 자들이 있었느냐? 그들이 너를 속여서 이길 것이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내가 먹고 있는 것을 같이 먹어요. 가족이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 안에 같은 형제들이, 같은 족속 안에서도 내 아래에 함정을 팔 것이다. 그런데 네 마음에 지각이 없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8절 9절과 같이 지각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돌아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 있으면서 9절에서 드마나, 이것은 결국은 대만, 여기서만 드만이라고 음역을 해놨어요. 구약성경 다른 데서는 다 대만이라고 음역을 해놨습니다. 대만은 에돔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몽땅 다 멸절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2절에서 9절이에요. 먼저 심판에 대한 경고 내용이 등장하고 10절부터는 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10절부터 설명해 나갑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왜 이렇게 멸절될 것이냐 했을 때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서는 다 멸절될 거다라고 있고 10절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영원히 멸절될 거라고 했어요. 완전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형제인 야곱에 대해서 포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10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인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라는 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이방인이 지금 유다를 형제를 지금 침략해가지고 수탈하고 빼앗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형제인 에돔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야곱 편에 있지 않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취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 했을 때 12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예, 거기까지. 12절. 형제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다 어떤 데 유다가 멸망해야 할 그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에돔 너는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는데 방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방관에서 어디까지 넘어갔느냐? 12절 중간에 보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거기까지. 환난을 당하는 날, 환난을 당하는 날, 환난을 당하는 날, 야곱이 환난 당하는 날을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하면서 그 야곱이 어떤 자들이냐? 12절에서는 내 형제였다. 13절에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환난은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요. 형제들이 지금 피난 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빈집털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의 내용이에요.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댄다. 이 모습이 에돔의 포악이에요. 다른 이의 재앙, 환난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유익을 취하는 어떤 때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14절,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내 거리, 사거리예요. 길목이에요.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물건을 다 훔치고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냥 돌아가기가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에 딱 서가지고 보니까는 도망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딱 있다가 그들을 죽이려고. 여기는 막는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들의 목을 베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조금 자기들에게 돈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원수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게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이 형제여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행했던 포악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완전히 영원히 멸절하시겠다라고 2절에서 9절까지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에돔에게만 끝나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 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에돔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모든 나라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족속에게 다 해당돼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되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대로 너의 행위가 너에게 그대로 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지금 에돔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12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까지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했던 그 모습, 그 행위 그대로 다른 나라들이 너에게 행하여서 네가 그것을 당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멸절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15절 뒷부분.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오늘도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붙여주신 자들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로 내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인데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또 함께 붙여주신 이웃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그들을 향하여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고난당하고 있는 자, 환난당하고 있는 자,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하는 사람이 힘에 겨워 하고 있을 때 웃고 있진 않은가? 고소해야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가 지칭하는 대상이 명확하진 않지만 다른 한글 번역들은 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하든 이것을 에돔으로 이해하든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할 경우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마셨다. 뭘 마셨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무엇과 관련돼 1차적으로요? 심판과 직결되는 날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마시는 건 뭘까요? 진노의 잔으로 보통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것은 진노의 잔을 마신 것과 같다. 그래서 쓴 잔 이렇게 다른 번역들은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성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쓴 잔 진노의 잔을 지금 마신 것과 같이 모든 나라가 너희도 또한 마시고 마셔서 결국은 없는 것 같이 될 때까지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열국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짧은 오바댜 21절의 오바댜서 안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입니다. 그 시온산 야곱 족속들 다 멸절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피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 시온산이 패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다. 그 산 다시 거룩한 산이다. 여전히 거룩한 산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야곱 족속이 다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서 그 야곱이 에서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에서의 심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19절 20절에서 야곱 족속이 차지하게 될 기업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 혹은 구원자들, 앞에 17절에 의하면 시온산에서 피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생존자들, 살아남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시온산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에서의 산을 다스린다. 에서의 땅을 다스린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 속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멸망한 것 같았고 에서가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야곱이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이 에서가 멸망하고 에서의 땅까지도 이 야곱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면서 오바댜가 마칩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함락되어진 게 AD 70년입니다. 그때 에돔도 멸망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 것대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이렇게까지 막 회복됐고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사실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5절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혈통적인 민족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제한되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칭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리 결국은 21절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에서에 사는 이 땅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되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결국 그 복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혈통적인 나라에 제한된 게 아니라 온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타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몸으로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시온산에 올라온 자들과 동일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이에요.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에서의 산을 다스리리니.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심판하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나눔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미 창조 전에 뜻하셨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받아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주님이 온 땅을,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그들을 품고 끌어안으시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애타는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몸인 우리 또한
그에 합당하게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누리는 삶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를 지금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살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 연약한 자들, 세상의 아픔과 환난에 기뻐하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아야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작지만 조금이라도 떼일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연약한 자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이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주변들을 살피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